네, 사도신경 강해를 오늘부터 해나가겠습니다. 네, 수요 강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딱딱한 교리 공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신앙 성장에 유익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아 적기도 하고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기억보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홀드하고 키입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앗이 품어져 있어야 됩니다. 땅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에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귀로 즐겁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한 가지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평생에 걸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사도신경 공부를 해나가겠는데요.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이단인가? 이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만큼 그렇게 엄격하게 사도신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도 이단이 아닐 수도 있고 사도신경을 해도 이단일 수도 있는 것이지 사도신경의 여부에 따라서 이단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의 압축, 가르침의 핵심을 잘 요약한 그런 신조라고 말할 수 있죠.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뭐 이런 신조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신조라고 하는 이것은 그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세례문답 같은 거 할 때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적으로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렇게나 세례를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들을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게 할 때 문답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분이야말로 목숨 걸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믿는 바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목숨 걸고 이것을 고백하고 지켜나갔던 정말 피 묻은 이런 신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그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꼭 필요합니다. 누가 이단이냐? 우리가 믿는 최소한의 진리를 재천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듬어서 종교 회의들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우리 교회사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참으로 선물과 같은 중요한 사도신경이다. 여러분 한국의 뭐 용비어천가라든지 뭐 어떤 그 경전 같은 것들이 뭐 18세기, 17세기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 전해지지도 않고 우리가 그걸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2세기 때부터 이미 이 사도신경이 시작되었거든요. 그 믿는 바를 정리하고 그것을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무시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참으로 중요하게 우리 고백 공동체로서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유니폼을 다 똑같은 걸 입혀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의 고백을 가진 공동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수평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에 우리가 보편적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해도 참 감동적인데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 하나다. 근데 수직적으로도 이전의 역사, 과거의 역사,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동일한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질 이 보편적인, 수직적인, 수평적인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선배들이 같은 이 고백을 하면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왔던 걸 생각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감동이 없이는, 눈물이 없이는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미건조하게 메마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외우다시피 이렇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뜻을 하나하나 잘 새기면서 정말 입으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 믿는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내 존재 전체를 다 던져 넣을 정도로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내 목숨과 내 존재를 다 던져 넣으면서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면 얼마나 유익한 이 사도신경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죠? 잘 아는 것이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 보겠는데요. 네, 그 제일 처음에 우리가 문답식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구조를, 즉 사도신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하면 삼위일체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성부와 그 성부의 창조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는 성자와 그 성자의 구속 사역에 대한 고백이 되겠고, 그리고 성령과 그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그런 고백으로 이게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 놓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분의 그 초림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부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 재림하실 것까지 성자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리고 죄 용서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앞으로 몸의 부활까지도, 영생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한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그 자녀들이나 우리에게 사도신경 그거 왜 하냐? 그 옛날 거 오래된 캐캐 먹은 거 요즘 맞지도 않는 거 그걸 왜 하냐?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 세 부분, 삼위일체적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삼위일체에 대한 공격을 또 우리가 받게 될 텐데, 셋이 어떻게 하나가 돼? 셋인데 어떻게 하나야?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조금 삼위일체를 다 아시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도 좀 정리가 돼 있으셔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삼위일체적 구조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할 수가 있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흐리멍텅한데 어떻게 삼위일체적 구조로 되어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그나마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확신 가운데 사도신경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얼마나 파워풀한 고백이 되고 정말 진지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선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또 이방과 이웃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잖아요. 눈을 감고 사도신경을 엎조리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눈을 부릅뜨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백과 선포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양면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확신 있게 가지는 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구절이 도처에 나와 있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그 한 분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 그러므로 그 한 분 유일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과 또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그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 관계라는 거죠. 여러 하나님이시면 절대적 관계가 우리와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 한 분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절대적 신앙을 촉구할 때 하나님 한 분이시다. 늘 그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구약의 군데 이렇게 보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는 그런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할 때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말은 운행이 마치 뭐 셔틀버스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싸고 있다. 독수리가 하늘을 맴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위에서 맴돌고 그 날개로 품어 안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날개로 품어 안으신다. 하늘에서 독수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맴돌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을 지켜주신다, 품으신다,
그게 운행하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말은 이 수면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수면 위에 그 당신의 큰 날개로 이 세상을 서스테인 하신다. 그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신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신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여기도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로고스 말씀 성자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도 계시고 그런 면에서 이미 창조 사역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얼핏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상대를 서로가 언론하고 얘기하면서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복수형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삼위일체의 흔적이다. 하나님이 복수의 개념을 가지는 존재 방식으로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계시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조금 희미하지만 이런 것이 신약에 와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점진적인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확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어렴풋하게 점진적으로 갈수록 선명하게 처음에는 계시를 주셨고 이제 그 계시가 이해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비추어 주셔서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 계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이 다 환히 드러나게 될 그날이 있겠지만 지금은 굴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계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구약보다는 훨씬 신약 시대에 더 많은 계시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삼위일체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신약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이 참 그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일단 뭐 그렇게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들이 일이 셋이 있는데 일이 세 개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삼이지 어떻게 하나냐. 셋이 있으면 삼이지 어떻게 하나가 되냐. 삼위가 일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는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일이 세 개가 있으니까 삼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에서는 플러스보다 곱하기 같은 것은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차원적인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왜 3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겠지만 좀 산수만 하더라도 다른 차원에서는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근거로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믿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가타부타 옳다 그러다 왜 그렇게 거하시냐, 왜 그렇게 존재하시냐, 왜 우리는 하나의 사람이면 하나의 인격을 가지기 마련인데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삼위로 세 인격을 가지시냐. 예? 이 인격이라는 말이 오해가 있네요. 사람 인자니까 인격이라고 하지 말고 위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위격을 가지신다.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본질은 하나인데 한 분이시지만 그 위격은 셋이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인격이잖아요. 원 펄슨이라고 그러죠. 저는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인격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니 뭐 다중인격자, 이중인격자 이런 말도 함부로 우리가 쓰는데 그 말은 그 한 사람의 그 인격이 참으로 생각하지 못한 다른 면이 있다. 다른 그런 위선적이고 그런 그 죄악의 어떤 그 깊이가 너무 깊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돌변할 수가 있고 저렇게 다중인격일 수 있냐, 저렇게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때 한 사람에게 두 인격, 세 인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두 인격, 세 인격, 다중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인 거죠. 하나의 인격인데 그 사람의 이 죄악된 면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면을 보면서 야, 이 다중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인격이 두 개, 세 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사람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람이면 하나의 인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세 위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죠.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위격을 가지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고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존재 방식까지도 함부로 터치하면서 말할 입장이 못 되는 거죠. 개미가 우리들어 왜 그렇게 사냐, 벌이 날아다니면서 우리를 들어 왜 그렇게 날지도 못하냐 이렇게 자기들 수준에서 말을 하면서 우리를 격화시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식의 존재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식의 존재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달해 가면서 그 어렴풋이나마 새 위격으로 계시던 그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신약에 와가지고는 너무나 뚜렷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각각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터툴리안이라는 학자가 삼위일체다, 트리니티다 이런 말을 붙여서 그 관계를 설정을 한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 행정, 입법이 있는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그것을 상권 분립이다.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상권 분립이라는 그 단어 속에 고유의 그 사법, 행정,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권 분리란 말 하나에 각 부서가 다 중요하고 그러나 서로 역할을 하고 균형을 가지면서 하나의 어떤 그 일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굳이 설명하자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라고 하면 그 삼위일체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담아져 있는 그런 하나의 term으로 용어로 우리가 흔히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될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편의상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런 용어로 우리가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삼위일체를 왜 자꾸만 믿으라 하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예, 그래서 그 한 분은,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거든요. 예,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이것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우리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5절입니다. 341면인데요. 여러분 노트 하시고 한번 기록하셔서 밑줄도 치시고 또 암송도 해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할 때 이 구절도 사용해 보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만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사람들은 다 죽지만 죽지 아니하는 분은 오직 한 분, 불멸의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감히 그분의 영광에 우리는 이를 수가 없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그 영광의 광채에 대여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의 초월적인 유일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절로 아멘이 되시죠?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한 분이다. 그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 개념을 여기서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엄마, 아빠, 자식, 아들, 딸 관계 속에서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녀 관계, 모자 관계,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관계가 그 독특한, 유니크한 독생자, 그 독생자라는 말은 only, 유일한이라는 말도 있지만 유니크하다는, 독생자라는 말은 한 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의 그 독특한 관계, 연합 관계, 그 어디에도 없는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독특한 그 연합, 존재 방식,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리고 그 아들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컫는 그 관계에 독생자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의 관계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별을 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동일시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예수는 하나님과 자신을 구별하면서도 때로는 동일시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자로서 아들로서 성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와는 구별되는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시면서도 다른 분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지상사역을 마치고 떠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런 말을 써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부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가 보내신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구별되면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삼위일체적 관계를 이렇게 점점 더 선명하게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이 신약의 성경에 보면 도처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그 26절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리고 창조할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그런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흔적을 어렴풋이 보다가 이제는 신약에 오니까 너무나 노골적으로 선명하게 하나님은 세 분이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별되시지만 또 동일하신 분이다. 구별과 동일시가 이게 계속되는 이 삼위일체적 관계가 있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디어로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묘사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관계. 근데 다르시면서도 구별된다고 하시면서도 같은 분이고 하나라고 하시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알 수가 있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다고 계시하시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 삼위로 계신다. 그분은 본질상 한 분이시다. 우리는 한 사람 안에 하나의 인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신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제는 그것을 우리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분명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세 하나님이다.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잘못해가지고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세 하나님, 삼신론적 이단이라는 그런 일파들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것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하고 틀리게 되는 거죠. 삼신론은 분명한 이단이겠죠. 그런데
노골적으로 신이 셋 있다는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들이 조금 서열이 있다. 예. 성부 하나님이 가장 참 하나님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조금 열등하고 부족한 종속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종속론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습니다. 한번 기억만 해 놓으시죠. 예. 아리우스주의자들, 아리안들이 있었는데, 그 아리우스 일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최초의 피조물로서 완벽하게 창조된 그런 온전한 피조물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 그럴듯하죠. 예.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동일하신 그 영광과 권세와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면에서 열등하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성자가 피조된 완벽한 피조물이다.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도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지, 어느 날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지 어느 한순간도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존재 방식이 애초에 세 분이 삼위로 한 분이 세 위로 계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함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거지, 어느 순간 성자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으로 어느 한순간에 영원의 어느 한 시점에라도 성자가 안 계셨던 적이 있었던 건 아니죠. 성부 하나님만 계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때 영원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계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아리우스는 그럴듯하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 창조 이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만드셨다. 예, 온전하게 만드셨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존경과 신뢰의 어떤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 예배의 대상은 안 되잖아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과 모든 걸 다해서 한 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에 성자 하나님은 조금 열등하게 경배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이단은 뭐냐면 그 모달리즘이라고 하는 양태론 이단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좀 설명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 양태로, three models, 세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 모양을 나타내신다. 예를 들면 각기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각기 다른 시기, 같은 시기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시기에 자신을 세 가지 모습으로, 양태로 드러내시게 된 것. 예를 들면 다른 시기라는 건 뭐죠? 직장에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다른 시기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역할을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예?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 또 교회에서는 뭐 성도로, 집에서는 아버지로 한 분이신데, 한 사람인데 그 모양과 역할이 각각 다른 시기와 다른 장소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서 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나타난다. 그 말은 마치 물이 수증기와 또 기체와 그리고 얼음 고체와 이렇게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의 물인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성부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 오해할 때 그렇게 양태론적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모양으로 각각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다른 모양이 아니라 원래부터 세 위로 나타나서 자기의 역할을 자기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이 여기도 이 얼굴 자기가 얼굴 내밀고 여기는 아버지로서 얼굴 내밀고 여기는 선생님으로 얼굴 내밀고 직장인으로 얼굴 내밀고 여기는 뭐 시민으로서 얼굴 내밀고 한 사람이 여기저기 그렇게 자기 역할을 모양을 다른 모습을 갖추고 그렇게 다니면서 역할을 했다는 한 사람이 그렇게 다른 모양으로 다녔다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때는 성자로 가서 이때는 성부로 가서 이때는 성령으로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이시잖아요. 한 위잖아. 한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근데 한 분이시지만 하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세 위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양태론적인 여기는 이 모양 저기는 이 모양 그렇게 가셨다고 하는 식으로 설명하면 그건 이단이라는 거죠. 기체, 고체, 액체로 물로 설명하면 하나의 물이라고 하는 H2O라고 하는 것을 그런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그렇게 설명하면 양태론적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하나님이 성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한 분이신 그분이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성부로서 활동도 하셨다가 이제 죽으실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가서 활동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죠, 성부.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부순환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온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그 인간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이렇게 삼위일체적 관계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성부가 죽었다. 이렇게 되면 이 기독교의 핵심과 교리가 완전히 일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태론적 이단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조금 설명이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3장 여기는 찾아보십시다. 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찾으셨죠?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받으실 때 누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예.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그분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시기에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났잖아요. 이 양태로는 뭡니까?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장소에 얼굴을 내밀어서 성부로도 나타나고 성자로도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났다. 그게 모양만 다르게 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잖아요. 한 남자가 집에서 아버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남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직장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 하게 된 다른 모양으로 여러 곳에 가서 이 양태론적 이런 설명을 하면 이 동시에 지금 같은 장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그 하늘의 소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양태론적인 방법으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나타났으니까 이분은 분명히 세 위가 계시는 거죠. 세 분이 마치 계시는 것처럼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그 장소에서 계셨기 때문에 모양만 다르게 여기저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 구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삼신론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피조물로 조금 열등한 피조물로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리고 양태론적으로 생각해도 안 된다. 설명할 길이 없다.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분명히 계신다. 그것을 동일 본질이다.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지만 호모우시오스 외워놓으시죠. 동일 본질이다. 세 위격 간에 각 위 간에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그 각 위격 간에 종속적인 게 없다. 동일하다. 그 존재와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전혀 차이가 없고 종속적이지 않고 그 존재와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그것을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고 계시고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들 사이에 아름다운 신비한 관계 속에서 전혀 불일치가 없고 완벽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는 한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게 될 때 이 이제 삼위일체적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호칭을 삼위일체적으로 쓰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마치 이방 종교인들처럼 막연한 절대자에게 빌고 비나이다 하면서 절대자에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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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겠죠. 예, 우리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뭐 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예배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그죠? 그러면 예배 전체에 삼위일체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차셔야 돼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삼위일체적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의 그 확장판으로 온 예배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처음에 기껏 삼위일체적 구조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시작하기 위해서 그냥 땡 하고 고백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무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고백했던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면서 항상 찬양을 할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영광, 성부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성자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성자께 그 찬송을 올려드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믿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의 역사로 나타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기도조차 못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클로징 해주시고, 또 예배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 예배까지, 우리의 주일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삼위가 고백되는,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고 그분께, 성령 하나님께도 찬송을 올려드리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뭐 바람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송도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방 종교인들처럼 막연한 절대자, 일반적인 신 개념을 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그냥 초월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그 하나된 그 연합의 교제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잖아요.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신비한 연합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세상에서는 없는 기쁨을, 세상에서는 없는 그 위로를 받는 그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 예배, 그것을 오직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생활과 우리 예배 가운데서 늘 기억하고 의식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말지요. 그냥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창조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이 예배의 그 스케일이 커지고요. 그 예배의 깊이가 더해지고요. 그 예배의 영향력이 확산되고요. 그 예배로 받는 은혜가 풍성해지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넉넉하게 남은 생애를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 그리고 일하심 그리고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진전과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은 어떻게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사도와 무슨 상관이 있나?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사도도 아닌데 왜 사도가 고백했던 걸 우리가 동일하게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느냐 이런 또 의문도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의 기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주 짧지만 그 고백의 핵심을 기독교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함께 그 고백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거부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보시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제일 끝에 20장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보시면 183면인데요.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처음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도마는 그때 없었어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즉 보았노라에 밑줄 치시고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도마가 너무나 강력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 안 믿겠다. 절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그 도마를 꼭 집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손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도마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또 찾아오셨다는 것은 도마에 대한 걱정이죠. 왜냐하면 도마는 안 보면 안 믿겠다는 사람이니까. 도마가 믿음이 좋았다기보다는 안 보면 안 믿겠다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조금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금은 걱정이 되셔가지고요. 일부러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듣고 다른 제자들이 봤다 하는 것만 들었어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오셨다 하면 그 다른 그 제자들의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못 믿고 봐야 믿겠다고 얘기하는 그 도마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제발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고 보고 만지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믿음 없는 자가 될까 걱정된다는 거죠. 안 보고도 믿었으면 좋았는데 안 보고는 못 믿겠다고 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또 찾아와서 보여주니 네가 이렇게라도 해서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을 한 거죠. 베드로도 고백했지만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고백을 참 잘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덧붙이시면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이 29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마처럼 늘 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남을 뻔했어요. 도마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고백을 못할 뻔했어요. 다 봐야 이 고백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고백을 못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오히려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도마가 스탠다드가 아니라 도마가 신앙 고백의 표준이 아니라 도마 이후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능히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 일반이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붙여주시면서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30절과 31절이 2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도 21장에도 비슷하게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도마의 얘기 밑에다가 딱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도마처럼 보고만 믿을 게 아니라 내가 기록한 이 목적대로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 기록한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고 그것을 읽고 보고 읽은 것을 말씀을 이해함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도마 이후에는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예수가 누군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마가 했던 그 고백을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도마는 보고 그 고백을 했지만 이제 도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더 복된 방법이 뭐냐면 보고가 아니라 기록된 것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사도들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이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오늘 이 시대에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도마처럼 보지 않고도 더 복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그 사도들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신경적인 그런 고백을 사도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첫 시간 우리 사도신경 삼위일체적 구조로 되어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통해서 더 감격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스케일이 커지고
신앙의 이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큰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